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감 이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청함으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밀레도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3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밀레도에서 행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고별 메시지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로 생각한 것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우들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이 에베소를 삼았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던 바울이었지만은 이제 자신이 그 일을 직접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 전초 기지를 중심으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권면하고 세워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 현장은 다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커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로 함께 그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현장은 다르지만은, 지역도 다르지만은, 시간도 다르지만은, 사역 환경도 다르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달려가는 이 길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의 도구로 쓰시면서 주께서 그들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써내려가던 그들의 스토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들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면 생각지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파워풀한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이제 그들 속에 갇히는 자신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수많은 생명과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어떻게 나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면 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결심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제대로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바울의 전적인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해합니다. 바울이 당하거나 겪었던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헌신을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나의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 존재 체험이 내게 흔적으로 새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과 나의 깊은 이 만남의 체험이, 존재 체험이 없다 보니까 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 차이가 정말 별것 아닌 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그럼 다르신가?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차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그 존재 체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역동하고 있는가, 그거 믿고 살고 있는가, 이 차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내 마음밭에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그 존재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들의 고통을 가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쇼킹할 정도로 바로 이 사람,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다메섹 길가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존재 체험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다 악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악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돌에 맞아 죽은 그 현장에서 죽어 마땅하다고 정인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깊이 인물로 생각했던 이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존재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우리 스토리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임재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들의 참 은혜가 되는 거지만, 내가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믿음의 스토리를 내가 써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날 때 그 현장에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 체험이 되고 나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이 시대처럼 까칠하고 거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 주와 인격적인 존재 체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나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에 붙잡히게 된 그의 인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오랜 시간을 그는 숨쉬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좀 변할 만도 하잖아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깊은 주의 사랑에 매여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요, 이 구절에 담겨있는 뜻이 참 특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님의 바울이 사로잡혔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또 흘러가도 그의 믿음의 자리는 변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우리 처한 상황 환경이 정말 달라진다 하더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게 쓰임받는 나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 했었는데 그 자신은 오히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그들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던 그가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성령이 매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때 성령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는데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 뜰만 밟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되새김질 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성령의 그 역동하신 민감하면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매여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간 우리 삶은 나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나의 스토리를 써내가길 원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사명 플러스 은혜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 은혜라는 이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는 또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목사님 또 복음을 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군요. 또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또 말씀을 전하시네요. 맞습니다. 강단에 서서 제가 10번만이 아니라
100번만 아니라 1000번이라도 저는 예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저는 선포하고 또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은혜의 핵심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한 번씩 증거할 때 부담이 되어서, 부담을 넘어서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저는 이 강단에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에 우리 나서야 된다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말씀을 멈춘다면요, 그 순간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복음이 증인으로 서서 오늘도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려 할 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 저 흔들림 없습니다. 제가 이 은혜 받은 것 이거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그건 소명 주신 겁니다. 소명 받은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또 주신 게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맡은 일입니다. 콜링 받아서 소명 가진 자는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맡은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 어머님과 통화하는 중에 제 어머님이 전화로 제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날 통화 중에 제 어머님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전화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제 어머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계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야야 애비야, 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재미있는 얘기 해줄 텐데, 어느 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 천국에 입성했다고 큰 잔치를 베푸셨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한 분이 좀 기분이 상하셨다는 거야. 삐지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신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는 그래 잘 왔다 그렇게 한마디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목사가 천국에 입성했다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며 자기 마음속으로 사귀는 그게 잘 안 되었대.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기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대. 예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천국 왔을 때는 그래 잘 왔다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목사가 천국에 들어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얘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천국의 장로들은 무지 많지 않니? 그런데 천국의 목사는 희귀종이야. 희귀종이 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천국 잔치를 배설한 거야. 그 얘기를 들었던 장로님이 정말 행복해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제모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애비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목회해야 돼 라는 말씀을 제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모르는 척하고 제가 제 어머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참
심각할 정도의 고통 속에 계셨지만은 목사 아들에게 사명자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전해주시려고, 또 목사 아들이 피곤해 지쳤다 생각해서 짧은 웃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야기거리를 준비하셨다가 들려주시는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못 잊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좀 더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목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제가 결혼했다면 그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파산했을 겁니다. 저는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생이어서 제가 예수님을 인기극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가정을 꾸렸다면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은 파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께서 만나주시고 송두리째 저를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후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베푸시는데 제가 어찌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 연약함 때문에 곁길로 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게 주신 그 사명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제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며 목회 현장에 서 있길 원하는데 왜 이런 마음으로 제 베스트를 다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주를 향한 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요, 언젠가 제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면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더 많아지리라. 그 믿음으로 저는 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날, 주를 향한 우리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